사사기 18장 7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의 과정, 이제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죠.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 40년 길을 이제 고난의 세월을 돌파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로 인하여 각 12지파들의 땅들을 다 분배하게 한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 여호수아의 사위인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앞에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12사사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온니엘로부터 삼손 12사사를 지나기까지 또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가 하면은 이 사사 시대가 400년을 또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 시대 400년.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6장까지는 그 12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 전체의 영적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17장 이후가 삼손의 시대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사시대 400년을 거치는 동안 그 영적 암흑기 동안에 일어났던 사사시대의 흐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17장과 우리가 지금 본 18장을 보면은 하나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신앙 고백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미가가 어머니 돈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해서 다시 씨를 토한 다음에 그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한 것이 자식에게 임할까봐 다시 복을 빌어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이 미신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다가 또 그 집에 한 레위인 청년이 이제 잠시 들르게 되는데
그 레위인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 사설 제사장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제시했던 것은 너를 위하여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제사장,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 레위인이 갑자기 그 집에 와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죠? 그런데도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는요, 또 그 훔친 돈으로 우상도 만들어 놓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한 18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단 지파가 결국 그들이 살 땅을 찾으러 가던 도중에 또 이 미가의 집에 이른 거예요. 단 지파에서 5명을 선발하여 지금 이제 정탐꾼을 또 자기들이 살 땅을 차지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도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족속에게 또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들이 살 땅을 또 찾아 나서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크게는 세 부류가 등장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안, 그 다음에 그 집에 와 있는 한 제사장, 또 한 지파라고 하는 단지파.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일상 개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를 그 시대에 상징하는 표현이죠.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는 하나의 큰 또 민족,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미가와 그 가정에서 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기 집만 잘 되면 돼요. 무조건 복 받는 게 목적이라고. 이게 오늘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 집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요. 이런 복을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복을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복신앙. 그 다음에 거기 합세하는 또 다른 부패한 제사장. 이건 뭡니까? 오늘날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는 그 시대의 한 민족. 그러면은 그 시대의 영성이 흐려지고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고 그러면 이 시대는 암울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와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은 이 미가의 집에 그 단지파 5사람들이 정탐을 하다가 그 집에 왔는데 그 사설 제사장 레위인 그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6절에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하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말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전해 주는 거란 말이죠.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선지자 말이에요. 가짜 목사는 뭐냐? 그냥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복을 남발하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강단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오늘날 이 강단이 왜 이렇게 허약해져 가는가? 사람들이 다 듣고 싶은 말만 잘 된다는 소리, 칭찬 듣는 소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은 때로는 내가 입으로는 쓰게 느껴지더라도 그거를 삼키면 내 뱃속에서 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5명이 그 거짓 제사장이 말해준 거를 마음에 품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라이스는 뭐냐면은 그들의 맨 북쪽 변방이에요. 올라가다 저 경계선까지 올라가요. 북쪽 경계선, 거기 라이스까지 올라갔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7절을 둘째 절을 보니까 그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살고 있고 또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또 옆에 있는 강한 시돈 나라라고 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천연 요새인지 그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수도 없고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도 좋고 평온하고 부족한 것 없고 부를 누린다면 이게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세상을 뭐라 그래요? 이상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좀 제발 염려가 없는 세상, 좀 먹고 사는 그런 염려나 고생이 없이 부족한 것 없고 마음껏 부를 누리는 곳, 그게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상향이라고요. 이상낙원, 낙원 같은 곳. 그렇게 보고 와서 이제 다시 자기네 단지파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갔는데 형제들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기를 5명 정탐꾼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본대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본대로 9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10절에 거기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이야, 이제 마침내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거기가 물론 북쪽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지만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부풀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니 말씀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그는 뭐야? 우리가 다 묻잖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보기에는 어때? 다 우리는 사람들의 보는 것은 다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본 대로 매우 좋더라고 말했는데 이 매우 좋더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건 뭐야? 창조 6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창조는 1회째는 쉬는 날, 안식의 날이죠. 그러면 이제 6해 동안 창조하시는데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기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빛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6해 동안에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몇 번요? 6번. 여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7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신 거예요. 매일같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제 모든 6번 다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보실 때는 그 6해 동안에 창조한 것을 이제는 다 함께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처럼 매우 좋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떠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내가 보기에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는 겁니다. 좀 같이 울려보자 말이에요. 공명해 보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좋아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매우 좋은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무너지는 것이고 잘못되기 쉬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가 좋아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행복은 누구에게 불행이고 누구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여겨지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두가 좋기가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도 유익하고 우리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에도 유익한 것이요. 지금 이들은 결국은 그들의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걸 뺏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는 믿음도 온전함도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벽마다 오시면은 좋은 것은요 비교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또 시기 질투하는 거 뭐가 좋습니까? 무르나 마나 불쌍히 여기는 거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막 시기 질투하고 또 사람들을 막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입을 이게 축복자의 입으로 삼았는데요, 우리 한 입에서 이 좋은 것과 나쁜 게 뒤섞여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왜 좋아요? 나쁜 게 섞이지 않아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좋으려면은, 여러분의 입이 더럽혀지면 그 입은 좋은 입이 될 수가 없죠. 입은, 여러분의 입이 아름다운 건 왜? 축복자의 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자의 입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축복자의 입은 잠잠하면서, 왜? 그걸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